요즘에 우리가 이제 교회마다 이젠 주중의 모임이 다 없어졌어요. 그리고 기도 모임도, 심지어는 이제 주일 예배도 여기 주위에 있는 미국 교회들 거의 다 없더라고요. 이제 지금 우리가 이런 추세로 계속 갑니다. 그러면 이 상태가 어떻게 되냐, 견고한 신앙생활이 이렇게 흔들리는 느슨한 신앙생활이 돼요. 그러면 이게 우리가 의자에 이 나사를 끼잖아요. 그러면 나사가 막 풀렸어. 그러면 이게 막 흔들흔들 하다가 어느 순간에 거기에 딱 앉으면 팍 가라앉아요. 이런 것처럼 우리가 굉장히 조심해야 돼요. 지금 모든 게 흐느적거리는 견고한 신앙생활이 아니라 느슨한 신앙생활, 대충 하는 신앙생활이 돼버렸기 때문에 우리가 여기에서 정말 이 견고한 신앙생활을 하려면 지금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냐, 홀로서기를 해야 돼요. 지금 아주 견고하게 홀로서기를 해야 됩니다. 근데 우리가 홀로서기를 할 때 정말 오늘 이 7가지가 우리 삶 속에서 그냥 필요해, 나는 그게 아니라 아주 절실하게 필요하다는 거를 우리가 가슴에 새기고 정말 순간순간마다 체크업하면서 이 7가지를 지키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우리가 이제 첫 번째 뭐냐,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가 올바르게 되어 있나, 그걸 반드시 체크해야 돼요. 이게 너무나 우리는 절실하게 필요합니다. 우리가요, 하나님과 나와의 올바른 관계예요. 삐뚤어진 관계를 맺긴 맺어, 하나님이랑. 근데 어떤 관계를 맺냐 이거예요. 올바른 관계냐, 삐뚤어진 관계냐, 뭔가 이거 이상한 관계냐, 이런 게 있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올바른 관계를 하나님과 똑바로 맺어야 됩니다. 자, 그런데 그럼 나는 나름대로 열심히 합니다. 그런데 왜 어떤 것이 올바른 관계인지 그걸 뭘로 측정할 거예요? 응? 근데요, 우리가 올바른 관계는요, 가장 중심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은 항상 내가 삶을 살면서, 내 인생을 살면서 실수한 거, 내가 죄를 진 거, 내가 잘못한 것을 날마다 매 순간마다 하나님 앞에 인정을 해야 돼요. 인정을 하고 겸손한 마음으로 회개하는 자, 그 자가 바로 항상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는 자입니다. 그런 사람들은요, 어디든 언제든지 뭘 하든 간에 하나님께 초점이 맞춰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사람은요,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올바른 관계가 맺으려면 날마다 내 자신을 보고 겸손하게 회개해야 돼요. 그게 되나 안 되나를 봐야 됩니다. 그게 바로 올바른 관계를 맺는 자예요. 그래서 오늘 시편 71편 28절에 하나님께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라.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는 그 자체가 내게 복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주 여호와를 나의 피난처로 삼아 주의 모든 행적을 전파하리이다. 아멘. 이게 돼야 됩니다. 이게 내 삶 속에 너무 절실해야 돼요. 두 번째는요, 우리가 뭐냐, 서로 용서해야 된다는 거예요. 용서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마태복음 6장 14절 15절 보시겠습니다. 마태복음 6장 14절 15절.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면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시려니와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면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의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시리라. 아멘. 우리가 용서해야 된다는 거예요. 서로. 왜? 여러분, 용서하지 않으면요, 용서 밑에는 분노, 증오, 미움, 이게 깔려 있어요. 그럼 그 다음에 뭐가 되느냐? 축복의 통로가 딱 닫힙니다. 여러분, 나를, 내 자신을 위해서라도 용서를 해야 돼요. 왜? 축복의 통로가 확 닫혀요. 왜? 증오, 미움, 그 분노들이 깔려 있기 때문에 그 상태에서는 축복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게 딱 닫혀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용서해야 돼요.
서로가. 그래야 하나님이 우리를 용서한다고 그랬습니다. 근데 그 용서가 내 마음대로 되는 게 아니에요. 이게 용서가 내 힘으로 안 됩니다. 그래서 반드시 그냥 내 마음으로는 용서가 안 돼. 그러나 내 입으로는 고백을 해야 돼요. 제가 믿음의 기도라는 여기서 이제 제가 뽑아왔는데요. 우리가 기도할 때 마음으로는 안 돼도 입은 반드시 고백을 해야 되는데 이렇게 고백을 하세요. 제 안에 거하시는 성령님, 제 힘으로는 용서가 안 됩니다. 그렇잖아요? 그래서 저를 도와주시옵소서. 주님은 저의 인생의 왕이십니다. 저를 다스려 주시고 제 생각, 제 감정, 제 의지, 내 말과 행동을 온전히 성령께 복종하는 사람이 되게 주시옵소서 라고 기도하세요. 그러면 이 고백을 하는 자와, 왜냐하면 우린 다 똑같아요. 나를 미워하고 나를 무시하고 나를 상처 준 사람을 그래 용서할게 이렇게 되는 사람은 없습니다. 안 돼요 그게. 그래서 우리가 성령의 힘을 빌려야 되는데 어떻게 빌릴 거야? 고백해야죠. 마음은 안 돼도 입으로라도 잡아 돌리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하나님 성령님 도와주세요. 내 힘으로 안 됩니다. 내 인생의 주인이 왕이시니까 아버지가 내 모든 생각과 마음을 완전히 주관해 달라고 기도할 때요, 그 기도를 분명히 성령님께서 들으시고 이 안에 계신 성령께서 나는 할 수 없지만 성령님이 그걸 하게 하십니다. 그럴 때 자유함이 와요. 그러면서 축복의 문이 또 다시 쫙 열립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서로 용서해야 돼. 지금은요 더 절실합니다. 지금이. 응? 세 번째는요, 우리가 뭘 해야 되겠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계속 소개해야 됩니다. 복음을 계속 전파해야 돼요. 지금은 만나는 사람이 별로 없잖아요. 그러나 전화는 하잖아요. 전화로라도 계속 소개를 해야 됩니다. 만나는 사람도 있으면요 서로 만나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계속 소개해야 돼요. 왜? 사도행전 1장 8절에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우리 다 임했어요. 지금 권능을 받고 온 유대와 예루살렘과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 그랬어요. 증인은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이 돼서 계속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하는 겁니다. 근데 왜 지금이 너무 절실한 이거를 해야 되느냐? 지금이 바로 마가복음 1장 15절의 시대입니다. 지금이 마가복음 1장 15절 시작. 이르시되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시더라. 아멘. 여러분 지금은 누구나 다 알아요. 이제 마지막의 때가요 다 찼습니다. 거의 찼어요. 그러면 조금 있으면 하나님의 나라가 옵니다. 즉 이제 예수 그리스도께서 바로 재림을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너무 시간이 얼마 안 남아 다 찼기 때문에 계속 복음을 전해야 된다는 거예요. 전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요 상대방이 듣거나 말거나예요. 이 복음은요 절대로 내가 전했을 때 받아들이는 사람은 열이면 열 없습니다. 그러나 그 사람은 절대 안 받아들여도 복음이라는 건 결국에는 그 힘이 있고 위력이 있어요. 그래서 듣든지 말든지 그냥 전하면 돼요. 전하면 반드시 그 복음은 살아있고 에너지가 있고 능력이기 때문에 어느 한순간에 그 사람 마음에 확 꽂혀서 생각이 납니다. 그래서 우리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복음을 그냥 전해야 돼요. 제가 우리 정집사 거기를 잠깐 갔는데 집에 가서 이렇게 기도하는데 누가 왔더라고요. 왔는데 아주 강하고 아주 저한테 그래요. 아유 목사님은 신을 믿으시니까 그런 말 하지만 저는 신이라는 게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얘기를 해요. 그러면서 이제 아주 완강하고 완악하고 마음이 딱 닫혀 있더라고요. 그러거나 말거나 해요. 저는 그냥 거의 다 대고 기도 막 했어요. 기도하고 예수 믿고 구원받아 천국 가야 된다고. 뭐 안 듣죠. 응?
그러나 여러분 반드시 그 딸 안에는 언젠간 하나님이 그 말씀이 심어져서 올라옵니다. 분명히 믿게 돼요. 우리가 그래서 절대로 상대방이요 어떤 상태로 오든 절대로 겁먹지 말고요. 우리는 담대하게 하나님이 오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복음을 전파해라. 왜? 우리 안에는 권능이 있어요. 권세가 있습니다. 성령이 임하시기 때문에. 내 힘이 아니라 성령의 힘으로 담대하게 전하면 반드시 앞에 있는 영혼은 박살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우리는 지금 가장 절실하게 복음을 전파할 때입니다. 아멘. 그리고 네 번째는요, 성령의 능력을 받아야 돼요. 더 받아야 돼요. 여러분 이미 성령이 이 안에 내주하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이미 능력이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보다 더 능력을 받아야 돼요. 더. 우리는 그래서 간구할 때마다요, 하나님 능력을 달라고, 하나님 성령의 능력이 더 나타나게 해주세요. 여러분 더 나타나야 돼요. 이미 받았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 안에서 더 나타나야 됩니다. 그분의 능력이. 그래서 우리가 스가랴서 4장 6절에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아멘. 우리 힘으로, 우리 지혜로, 우리 방법으로는 절대 안 됩니다. 그러나 성령의 능력으로는 뭐든지 됩니다. 뭐든지 가능해요. 제가 이 닉 부이치치가 간증을 잠깐 하더라고요. 간증을 하는데 어떤 간증을 하냐면 참 제가 은혜를 받았어요. 인도인 것 같아. 인도. 내가 지금 어딘지 기억이 안 나요. 인도인데 거기 어떤 한 동네에 인신매매를 합니다. 그래서 너무 가난하니까 어느 정도냐면요, 그 인신매매 하는 사람이 여자가 모자르니까는 너무 가난한 붕을 찾아가요. 인신매매 하는 사람이. 그리고 나서 네 딸을 800불에 팔라고 그래요. 800불에. 그럼 팔아요. 팔아. 지금 그런 지역을 이제 간 거예요. 닉 부이치치가 가서 너무 기가 막히니까, 너무 황당하니까 이 세상에 어떻게 이런 곳이 또 있구나. 한 지구 안에 살면서도 자식을 인신매매 팔아요. 800불에. 예? 참 기가 막히죠. 그분이 이제 그 동네, 그 인신매매가 너무나도 아주 그냥 그 동네가 막 점점 퍼지는 거예요. 근데 어느 한 가정집을 갔는데 할머니가 아니야. 실은 그렇게 할머니는 아니에요. 근데 너무 쭈글쭈글해서 꼭 그 looks like 120살 정도 돼 보이더래요. 그러니까 막 쭈글쭈글한 거야. 그렇게는 안 되는데. 그래서 이렇게 했는데 다리를 전혀 5년 반 동안 걷지를 못했기 때문에 살이랑 뼈만 남아있더래요. 그래서 아예 걷지를 못한대요. 그래서 걷지를 못하고 있는데 그 동생이 와가지고요 막 화를 내더래. 당신 누구냐고, 왜 남의 집에 와서 지금 뭐하는 그거냐고. 그 집안에는 온통 인도 사람들이 섬기는 그 힌두의 그 상징을 하는 그런 사진들, 막 아이돌 있죠. 그런 상들이 다 있더래요. 근데 이분이 딱 들어가가지고는 저 다리를 보면서, 나는 막 동생이 화를 내니까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하러 온 사람이다. 그러니까는 자기한테 보여달라고 그래. 그래? 보여봐. 나 보여줘. 막 이러더래요. 그래, 네 하나님이 그렇게, 네가 믿는 신이 그렇게 잘났으면 나 보여줘. 막 이러더래요. 근데 이 닉 부이치치가 어떻게 해야 될 줄을 모르겠더래요. 그래서 그냥 속으로 하나님 도와주세요 그랬대요. 그러면서 그 할머니, 그 다리를 못 쓰는 그게 바로 언니들의, 그 언니의 다리를 붙잡고 기도를 했대요. 그냥 하나님 도와주세요. 그러나 전혀 기도하는 사람은 믿음이 안 생기죠. 그냥 기도했는데 갑자기 이 할머니가 소리를 막 지르더래요. 막 그 아픈 그 비명 소리를. 아이, 그래가지고 이제 한 20초 했대나? 그러면서 이렇게 하는데 갑자기 이 할머니가요, 나 걸을 수 있을 것 같다면서 막 나한테 힘이 생긴다면서 막 그러더래. 갑자기 눈동자가 틀려지더래요. 생기가 나면서. 그러더니 그냥
누구 부축도 안 하는데 갑자기 20초 안에 바자작 일어나더래요. 그러니까 다 놀란 거예요. 근데 이 닉 부이치치도 놀란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 그랬냐면 이분이 뛰지 말라고, 괜히 하나를 고쳐줬는데 다리 다시 무너지기 전에 뛰지 말라고 그랬대요. 근데 이 사람이 막 너무 신기하고 너무 막 이 안에서 힘이 올라오니까 막 뛰더래요. 그러면서 그 옆에 있었던 통역하시던 그 분이 뭐라고 그러냐면 저 사람은 데블입니다 그러더래요. 그래서 왜 데블이냐니까 저 사람이 그 동네에 인신매매를 하는 그 빌딩을 세워놨대요. 이름을 딱 해놓고 저 사람이 그 완전히 그 인신매매에 아주 그냥 우두머리래요. 저 사람이 평생을 그거 해왔대요. 응? 근데 이제 예수 믿고 그 빌딩이 뭐니 전부 없어지고 다 허물어 버렸대요. 그러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했다고 그럽니다. 여러분 우리가요 바로 그거예요. 정말 우리 힘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데 정말 성령의 능력의 힘이 그런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일들이 벌어집니다. 근데 그 일들이 그 안에 닉 부이치치 지금 전도사님인가? 그분의 그 속에서만 일어나는 게 아니라 이 안에 계신 우리한테도 이런 일들은 분명히 일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분명히. 그래서 우리가요 하나님 성령의 능력을 정말 더 나타나게 해달라고 절실하게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 그 능력을 나타나게 해주세요. 어떻게는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 내 삶 속에서 그런 능력들이 계속 나타나서 내가 정말로 하나님 그걸 피부로 느끼면서 내가 하나님 이 삶을 살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됩니다. 여러분 성령의 능력은 그냥 받잖아요. 받으면은 우리에게 뭔가가 우르르르 몰려와요. 근데 그게 지혜입니다. 지혜. 명철, 총명한 거 있잖아요. 총명해야 분별력이 생깁니다. 그런 총명함 그리고 권세가 임해요. 이런 게요 성령의 능력이 막 나타나면 나타날수록 이런 것들이 우르르 몰려듭니다. 그래서 내가 살아가는 이 삶이 굉장히 쉬워져요. 지혜가 없어 보세요. 한 번에 될 거를 막 10번을 해도 안 돼서 실갱이를 벌리고 짜증을 내고 낙담하고 좌절하고 왜? 지혜가 없어 그래요. 근데요 성령의 능력을 받으면 그 지혜가 오기 때문에 너무 쉽게 간단하게 모든 일이 되는 것입니다. 이런 능력들을 지금 이 순간에는요 지금 이 시기에는 우리가 홀로 서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한테 그걸 절실하게 구해야 됩니다. 응? 그 다음에 우리 5번째는 뭐냐면요 방언을 굉장히 많이 해야 돼요. 방언을. 응? 여러분 방언 지금 다 하시잖아요. 우리 교인들 제법 보면 100%인 것 같아요. 청년부도 100%야. 여러분 정말 드뭅니다. 이런 교회 방언을요 뭐 전 교인이 100% 한다는 건 애들까지 이거는 참 드문 일이에요. 여러분 근데 가지고 있으면 뭐 하겠어요? 해야 돼요. 많이 해야 됩니다. 그럼 목사님 도대체 많이 한다는 기준이 어느 정도입니까? 여러분 분량, 믿음의 분량대로 하세요. 믿음의 분량대로. 자, 믿음의 분량대로 내가 평상시에 1시간 했습니다. 이게 너무 울리는 것 같아요. 이게 평상시 1시간 했습니다. 그러면은 1시간 30분 하세요. 예? 그게 많이 하는 겁니다. 여러분 내가 평상시에 5분 기도합니다. 여러분 10분 하세요. 아니면 15분 하세요. 여러분 아이고 10분 한다고 5분 한다고 그게 아닙니다. 믿음의 분량대로 내가 하는 거 2배로 하게 되면요 그 자체가 뭐냐 많이 하는 겁니다. 그래서 방언하시는 분도 내가 내 믿음의 분량대로 하세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은 매일 하라는 거예요. 매일 지속적으로 하는 겁니다. 엄청나게 역사하십니다. 여러분 방언에 너무나 많은 유익이 있고 너무나 많은 능력이 있지만
제가 이제 간추려서 얘기를 하자면 방언을 딱 하는 순간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방언을 막 하는 순간 나는 초자연적인 세계에 들어갑니다. 그게 그래서 내가 그 속에 딱 들어가니까 내 자신이 깨끗해져요. 여러분, 깨끗해지면은 볼 수 있습니다. 느껴져요. 남들이 느끼지 못하는 걸 나는 느끼게 되어 있고, 남들이 보지 못한 걸 내가 봐요. 왜? 내가 방언을 많이 함으로 그 초자연적인 세계에 들어가니까 깨끗해져요. 그러면서 내가 강해집니다. 강해져요. 여러분, 우리가요, 이 세상은 여러분한테 물어보면 거의 다 성도님들은 100% 이 세상은 안개와 같죠? 그럼 아멘 그래요. 안개와 같다는 소리는 그냥 점 하나예요. 딱 점 하나. 여러분, 제가 여기다가 지금 점 하나, 이 뒤에다가 점 하나 딱 찍으면 여러분 보여요? 안 보입니다. 그만큼 우리의 인생은 그거밖에 안 돼요. 보이지도 않는 인생이야. 너무 짧은 거예요. 안개 같은. 그러면 우리가 영원히 저 세상에서 살 거예요. 그러면 뭐를 대비를 해야 되겠어요? 뭐를? 영원히 사는 저 천국에 가는 저 세계를 가기 때문에 우리는 지금 요 점과 같은 여기서 영원히 사는 그 세계를 우리가 준비해야 되는 거예요. 자, 지금은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지금 기회를 주는 거예요. 거기서 영원히 살 걸 준비하라고. 그러니까 여러분, 내 평생에 나는 기도 안 하고 천국에 갈 수 있겠죠. 근데요, 거기 가면 엄청 후회할 겁니다. 왜 내가 조금이라도 더 못했을까? 응? 아니, 주위 사람을 보니까는 어마어마한 거야 막. 응? 그러니까 막 후회가 될 거예요. 여러분, 지금 믿음의 분량만큼 하세요. 제가 1시간 하세요, 뭐 2시간 많이 하세요. 그러니까 1시간, 2시간, 3시간 몇 시간씩 하는 게 아니라 내가 지금 하는 기도의 그 2배로만 하면 됩니다. 그리고 많이 하세요. 정말 이런 능력들이 다 주어지면서 여러분, 또 하나 뭐가 있냐면은 방언을 많이 하게 되면요, 주위에 있는 여러 가지 은사들을 끌어당깁니다. 그래서요, 여러 가지 은사들이 막 나타나요. 그 중에 하나가 제가 특별히 나타나는 게 예언의 은사잖아요. 왜? 방언을 정말 많이 했었습니다. 저는 진짜 저 사람은 뭐 기도를 방언만 하나? 이렇게 생각할 정도로 정말 수시로 했어요. 수시로 걸어다니면서 하고, 때로는 마켓에서 장 보면서도 사람이 옆에 들리지 않게 하려고 속으로 아다다다다다 이러면서 하고요. 운전할 때는 그냥 막 하고요. 정말 매 순간마다 했어요. 어떨 때는요, 갑자기 제가 급하니까 그 밖에 있었어요. 제가 밖에서 이제 뭘 이렇게 사고 있었는데 갑자기 전화를 받은 거예요. 받아서 급한 연락을 받으니까요, 제가 마음이 급해지니까요, 나도 모르게 지금 내가 쇼핑몰에 있다는 걸 잊어버린 거예요. 거기서 내가 알랄랄라 막 한 거예요. 깜짝. 그러니까 사람들이 딱 쳐다보는 순간 내가 이게 아니지. 그러면서 다시 속으로 그냥 했어요. 근데요, 그렇게 계속 하다 보니까는 어느 날 딴 은사들이 나한테 주어지는 거예요. 근데 뭔 줄은 모르지만 가장 특별하게 나타나는 게 예언의 은사였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냥 방언을 그냥 많이 하면 돼. 많이 하면 나중에 여러분들이 알게 되는 거예요. 이런 거구나. 이런 능력들이 주어지고, 이런 혜택이 나한테 오고, 이런 유익들이 내 삶 속에 왔구나. 이걸 이제 알게 돼요. 그래서 가장 중요한 거는 여러분들이 지금은요, 방언을 많이 해야 돼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14장 2절에 하나님, 방언을 말하는 자는 사람에게 하지 않고 사람에게 뭐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 하나니 알아듣는 자가 없어요. 사단도 못 알아듣으니까요, 아주 사단이 막 미치려고 그래요. 약이 올라가지고. 그러니까 사단도 못 알아듣습니다. 이 방언은 오로지 하나님과 나와의 직통 전화예요. 그래서 내 자신도 못 알아듣고 아무도 못 알아듣는 비밀입니다. 비밀.
그래서 고린도전서 14장 2절에 방언을 말하는 자는 사람에게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하나니 이는 알아듣는 자가 없고 영으로 비밀을 말함이라. 아멘. 그래서요, 방언을 하게 되면 하나님과의 그 영적인 비밀을 계속 주거니 받거니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에게 능력이 주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자, 우리 이제 6번째는요, 여러분 성경을 읽어야 돼. 읽는데 여러분 성경을 먹어야 됩니다. 그냥 읽는 걸로 끝나면 안 돼요. 성경을 읽은 것을 먹어야 됩니다. 그냥 먹어야 돼요. 또 읽고 또 묵상하고 또 읽고 해서 완전히 내가 그것을 먹어서 소화를 시킬 때 이 말씀의 능력이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저번에 얘기했지만요, 열정은 반복할 때 나오는 겁니다. 반복하세요. 막 또 읽고 그 구절을 또 읽고 또 읽고 또 읽을 때 정말 그 말씀이 먹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디모데후서 3장 16절 17절에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아멘. 성경은요, 우리가 읽게 되면요, 우리에게 교훈을 줍니다. 그리고 삐뚤어 나갔었는데 그걸 바로 잡아줘요. 그러면서 우리를 아주 때로는 기분 나쁘지 않게 책망하십니다. 우리 책망은 참 기분 나빠요. 자존심 상하고. 그런데 성령께서는요, 자존심도 안 상하고 기분도 나쁘지 않게 책망해 주십니다. 그러면서 우리를요, 교육시키세요. 훈련시키십니다. 이게 말씀이 하는 일이에요. 근데 왜 이거를 하느냐? 왜 그렇게 하느냐? 우리를 첫 번째 온전하게 만드시려고. 그래서 온전하게 돼서 우리가 복음을 선하게 전하고 선한 일을 하게 하시려고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하라고 하신 겁니다. 그래서 말씀을 먹으라는 거예요. 지금은 정말 이 말씀을 절실하게 먹을 때입니다. 아멘. 자, 우리 7절에 우리 7절은 7절이 아니라 이걸 마지막으로 7번째는요. 우리가 반드시 말씀을 먹었으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실천해야 돼요. 그렇죠. 실천해야 돼요. 말씀을 몇십 장씩 매일 읽어야 됩니다. 이것도 중요하지만 여러분, 말씀을 한 구절이라도 매일 연속해서 끊임없이 읽는 것이 너무나 중요한 것입니다. 그런 다음에 분명히 행해야 돼요. 행동하는 게 쉽지 않죠. 그러나 여러분, 성령께 도움을 요청해서 행해야 됩니다. 너무 중요한 거는 바로 그거예요. 매일 읽고 그거를 연속해야 돼. 지속해야 돼. 매 순간마다 지속해서 그 다음에는 반드시 행해야 됩니다. 이게 너무나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야고보서 1장 22절로 25절에 야고보서 이런 말씀하셨죠. 시작. 너희는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 누구든지 말씀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면 그는 거울로 자기의 생긴 얼굴을 보는 사람과 같아서 제 자신을 보고 가서 그 모습이 어떠했는지를 곧 잊어버리거니와 자유롭게 하는 온전한 율법을 들여다보고 있는 자는 듣고 잊어버리는 자가 아니요 실천하는 자니 이 사람은 그 행하는 일에 복을 받으리라. 아멘. 우리가 거울을 보고요, 거울을 봤는데 여기 막 시꺼먼 게 다 묻었어. 막 여기 코에는 밥풀이 묻었어. 그리고 아우, 내가 이렇게 지저분하구나. 아우, 닦아야지. 그리고 뒤돌아서
닦으려고 이제 가다가 잊어버려서 그러고 막 돌아다니는 거야. 막 뭐 컨퍼런스 하고 그냥 막 강단에 서고 뭐 파티도 하고 밥도 먹고. 여러분, 우리가요 실천하지 않으면 딱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실천하지 않으면 죽은 겁니다. 여러분, 여자가요 너무 이뻐 쭉쭉 뻗었어. 근데 죽었어. 여러분, 너무 시체를 옆에다 놓으면 우리가 그거 보고 이쁘다 이러겠어요? 무서워요. 징그러워요. 무서워. 시체니까. 여러분, 근데 믿음이, 실천을 안 하는 믿음은 이런 시체와 같다고 그래서 죽은 믿음이다. 그래서 아무리 뭘 해도 실천이 없다면 그거는 아무 소용이 없다는 거예요. 아무 소용. 그래서 우리는요 지금 너무나 중요한 거는 읽고 그거를 지속하고 그 다음엔 반드시 행해야 됩니다. 아멘. 그게 우리가 지금 너무 절실하게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요 오늘 이 7가지를 여러분 기억하세요. 제가 빨리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요, 내가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가져야 돼. 그리고 두 번째는 용서해야 됩니다. 용서해야 돼. 그리고 세 번째는요, 복음 전해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 소개해야 돼. 그리고 네 번째는 성령의 능력이 계속 더 받아야 돼. 더 받아야 돼. 그리고 우리가 6번째는 하나님의 말씀을 먹어야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7번째는 행해야 돼. 행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저와 여러분이요 정말 이 7가지가 저와 여러분 삶에 절실하게 필요한 조건들이 되어서 정말 날마다 승리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 우리 다 같이 눈 감으시기 바랍니다.